사순절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 7 비옷을 장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서클 메이커를 쓰고 나서 내가 첫 번째로 받은 간증은 50년 전 미시시피에서 있었던 가뭄에 대한 것이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가뭄을 종식시킨 호니처럼 한 남자의 믿음이 델타 지방의 가뭄을 일시에 해소했다고 한다. 당시의 혹독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자 한 시골 교회가 농부 교인들을 불러서 긴급 기도회를 열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는데 대부분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온 반면에 한 농부는 우비를 입고 나타났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만큼이나 엉뚱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믿음만큼은 대단하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는가? 왜 기적을 위한 옷을 입지 않는가? 나는 그 늙은 농부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좋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비에 젖은 몸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는 비를 맞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비에 홀딱 젖어서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나는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전제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을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다.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떼일 필요가 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모여서 거대한 도약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노아처럼 날마다 방주를 지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망치질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돌고 또 돌아야 한다. 구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종을 보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우직하게 기다려야 한다. 약 1년 전쯤에 우리 교회는 캐피톨 힐에 있는 낡은 마약 밀거래소를 구입하여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를 차렸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는 $85의 믿음이 필요했다. 나는 그 $85짜리 믿음의 발걸음이 몇 년이 지나 $300만 되는 기적을 불러왔다고 믿는다. 언젠가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경매가 열렸다. 다른 사람들은 수업 프로그램이나 운동경기 입장권이나 방학사업 같은 것에 입찰 경쟁을 벌였지만 나는 아니었다. 내가 눈독을 들였던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캐피톨 힐 재건회에서 헌납한 캐피톨 힐 지역 토지 사용 대장이었다. 물론 그 토지를 계약한 뒤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복사본을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완전한 낭비가 되고 말 참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85를 걸고 그것을 내 손에 넣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진짜로 그 땅의 구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때로는 그렇게 $85의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당신의 꿈과 소망에 대해 기도만 하지 마라. 행동에 나서라. 마치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주신 것처럼 행동하라.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비를 걸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신의 꿈을 위해 $85를 걸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브로드웨이행 비행기표를 끊어서 당신이 오디션을 볼 곳으로 달려가라. 당신이 이력서를 낸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새 양복을 맞추라. 저축한 돈으로 구입하려는 멋진 집을 위해 가구를 장만하라. 악기를 사라. 잡지를 구독하라. 책을 읽어라. 이건 결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줄로 알라는 식의 무모한 주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시간과 정력과 돈의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다면 $85 믿음을 발휘하여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85 믿음을 존중하실 것이다. 그것을 당신 꿈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라. 마가복음의 마지막 두 마디는 표적이 따라왔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것이 표적이 앞서 왔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굳이 힘들여 믿음을 발휘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일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전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분명 당신이 일을 안 해서일 것이다. 일단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신다. 살다 보면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할 때가 온다. 나는 문서에 새겨진 신학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 새겨진 믿음의 언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믿음은 절대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동사이며 행위 동사다.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믿음의 언어는 잘 산 인생이다. 잘 산 인생은 도전과 희생을 통해 체화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성공할 운명적 꿈을 쫓다 보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무릎이 저리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에는 발이 달려야 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두 발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내 경험상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때 가장 크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가장 어색하고 거북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뒤에 표적이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눈사태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강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성경에서 가장 무모해 보이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독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발이 물에 젖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주시면 나는 그 기적 속에서 마른 땅을 건너고 싶다. 그러면 발도 젖지 않고 좋겠지만 그렇게 발을 적실 각오가 없다면 절대로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가지도 못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약 60m까지 강폭이 넓어진다. 그런 요단강이 400년 묵은 약속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에 놓여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생을 요단강 동쪽 강변에서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꿈에 다가서 있고 약속의 성취에 도달해 있고 기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주시기만 고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발을 강물에 들여놓기를 원하신다. 마른 땅에 서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실 것이다. 강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에만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움직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